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그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때까지 지키리라.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교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30분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공부는 12주차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로 삶공부는 마치게 되어지고요. 12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완주했으면 좋겠고요. 수료식은 다음 주 23일 주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12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케냐 목장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8월 14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데 5주차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면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5번 8월 14일까지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목자 세임 기도회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나면 바로 목장 모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목자님들이 다시 한번 이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좋겠고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특별 시간으로 또 목자를 위해서 우리 목원들이 또 이렇게 벌떼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초원직을 위해서 우리 목자들이 벌떼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럴 거니까 다 나오셔서 같이 이번에 목자 세임 그다음 우리 모두가 세임을 받아서 가을 이제 사역들을 우리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8월 16일 다음 주일에 총목자 모임과 초원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네, 8월 10일 이번 주간입니다. 14일까지 최영호 선교사님, 강성진, 이은정 전사님 휴가 주간입니다. 이번 주 원당 청소와 식사 청소는 식당 청소 인도 목장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앞에 모여서 축복합니다. 할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의 충만함과 땅의 풍성함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경험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새해를 열으시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실 터인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 그 말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가 실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그 바울 선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총섬기에 이어지는 국제본부장님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저번 우리 교회에서 취임하셨고 우리 사역하시게 되어진 우리 이성춘 선교사님 잠깐 사모님 한번 일하시겠어요? 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독일 목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 터인데요. 오늘 이제 베드로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제 그는 누구냐면 헤롯을 이야기하죠. 헤롯이 야곱을 죽입니다. 그러자 네, 4절까지 볼까요? 4절까지 이렇게 다시 시작.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인조 경비병 네페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고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두 군인들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꾼들이 옥문을 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고 베드로를 죽일 전날 밤입니다. 그 상황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고 그 쇠사슬과 함께 군사가 묶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문에서 2명이 지키고 그리고 3개의 문이 있어서 문마다 4명씩이 지키는 그런 옥문에 가두게 되어져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잠잘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일이면 죽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묶여 있잖아요. 또 사람이 있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잘 상황이 아닌데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고 있냐면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임할 때는 영광의 빛이 환히 비치게 되어져요. 그 빛 가운데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에 일어나라 깨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 옆구리를 확 때려가지고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이에요. 내일 죽어요. 그리고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그냥 설잠을 자는 게 아니라 깊이 자는 거예요. 깊이 자서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이제 쳐서 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깊이 자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가 된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시몬 하지 말고 게바 베드로라 해라 라고 해서 베드로가 되어졌는데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반석.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요동하지 않는 이제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요동하지 않는 진짜 베드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 많이 다르죠. 예전에 베드로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그랬더니 안 됩니다. 얘를 꾸짖기도 하고 예수님을 맞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냥 팔딱팔딱 하는 것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반석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죽으신 전날 밤에 베드로는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어떻게 하인이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저 사람 같이 있었다.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나 아니야. 나 저 예수 모르고, 그리고 두 번이나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녀 앞에서도 자기가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렸던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전날 밤에 깊이 자게 되어져. 깊이 자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환경에 있다 이랬다 변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그 환경에서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부활 생명을 경험한 베드로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부활 생명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부활 생명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면 기다렸던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저거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이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분들에게는 첫 번째 특징이 담대함입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 담대하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병 걸려 죽을까봐, 교통나가 죽을까봐, 뭐에 죽을까봐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 어떻게 이렇게 그 상황에서도 깊이 잠들게 할 수 있었는가? 그 베드로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베드로가 기도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돼. 그 하나님의 평화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의 헤아릴 수 없는 하늘 평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가운데도 그 이제 감옥에서도 그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마찬가지예요. 부활 생명 있는 분들에게는 사랑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하늘 평화 임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보다 훨씬 큰 하늘 평화. 이 베드로에게는 환경보다 큰 하나님의 평화 임하고 나니까 환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게 되어지는, 환경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베드로, 반석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노임받게 되어져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달려갔던 곳이 이곳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베드로 이렇게 풀려나자마자 바로 어디로 가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아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달려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죠. 이렇게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여기 가자마자 막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린 여종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요. 나와서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 하니까 딱 들으니까 베드로 목소리거든요. 너무 반가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그 기도에 응답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간 거예요. 뭣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도 안 열어주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냥 빨리 가서 알려야 될 소식이 기쁜 소식 알려야 돼가지고 빨리 가서 지금 마가다라 방에 알립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베드로가 알렸더니 이제 로데가 알렸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너 미쳤구나.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의 목소리입니다. 베드로 사도입니다. 라고 이 여자가 또 강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마 그러면 베드로 천사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마가다라 방에 왜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응답되어졌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집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너 미쳤니? 말도 안 돼서 왜 하는 거야? 아마 네가 잘못 들었을 거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면 같이 있죠. 시작.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가 그래 이제 계속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봤어요. 문을 열었더니 진짜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어떻게 하더라? 깜짝 놀랐다. 왜 깜짝 놀라요? 왜 여러분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때 깜짝 놀라요. 그들이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풀려날 거라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풀려나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랐다는 이 표현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리더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어요. 이들은 기도를 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어지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네? 지금 그것이 예루살렘의 상태이고 교회의 상태이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 교회잖아요. 마가다락방은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방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가정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리더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할 때 성령 불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그냥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 이야기는 강난의 말을 막 듣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이들이란 말이에요. 날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사렛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일어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친히 경험한 세대가 예루살렘 리더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인.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참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 같은, 예루살렘 리더 같은 모습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해요. 하나님 향한 열정이 있어요. 울며불며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어져요? 차가운 종교인이 되어져요. 예배도 그대로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헌신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종교인. 왜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지느냐? 성령을 받고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의 본성은 종교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하여서 사람이 종교인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뜨거움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종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종교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종교인인 걸 왜 모르느냐?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를 드려요. 여전히 기도를 해요. 여전히 말씀을 봐요. 여전히 헌신해요. 그러니까 나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기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인 교회가 되어졌던, 종교인이 되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종교인들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한 감격의 기대가 없고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하늘의 기쁨, 하나의 기쁨이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리하여서 이제 바울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후서는 바울사도의 유언서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하셨고요. 바울사도도 디모데후서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하는 때.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때 2절, 3절, 4절에서 말세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쭉 설명해내요. 바울사도는, 예수님은 자연적 현상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바울사도는 사람의 심령을 가지고 설명해요. 심령을 가지고 설명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는 이렇다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의 모습은 종교 이런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경건의 모양,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껍질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모양만 있어요.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특히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이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종교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예배소 교회였어요.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네 행위, 네 수고, 네 인내를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를 드러내는 것, 그 열정 안다. 에베소 교회는요, 뜨거운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교회였어요. 기쁨으로 헌신한 교회였고요. 그들 수고와 인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그 영혼 구원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의 열정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순수하게 하나님 정결한 교회로,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는 진리에 대한 열정도 이들에게는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여서요,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참을 줄 알고 고난을 잘 이기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어요. 부지런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열정을 넘긴 교회였어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고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교회 어떻게 되어졌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교회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2절과 3절 같은 교회다, 교회가 아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2절과 3절은 예전에 경험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차가운 종교인 교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차가운 종교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한다. 왜냐하면 너의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처음, 그 열정,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는 그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첫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회개했나요? 회복했나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산산이 무너지게 되어졌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 촛대가 서머나 교회로 옮겨져요. 에베소는 지금도요, 그 찬란했던 도시가 허허벌판입니다. 서머나는 지금 이즘이라고 아주 먼 성당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사도행 11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였고, 12장에 지금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는 것들을 설명해요.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잠시 안디옥에 머물러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역지를 옮긴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인 교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 거예요. 어디 교회로?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예언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역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요.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이 예배소에 왔던 예언자 중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고 글라디 왕제 때 기근이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원래 예언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근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왜요? 예루살렘에 촛대를 옮긴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활동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예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9절에 이제 2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있죠. 시작. 그래서 제 아들은 각각 자기 형편을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정금을 보내기로 하였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에 흉년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 있을 때는 유무상통한 교회였잖아요. 내게 없고 내 걸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고 그래 같이 나누면서 구제하는 그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도 사라진 거예요.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 자기 지역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책임질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구정금을 해서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인 교회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수리 안디옥 교회로 뜨거운 믿음의 교회로 옮겨버린 거예요.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회개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종교인에서 돌아왔을까요? 종교인에서 안 돌아옵니다. 그 예배소나 예루살렘이나 철저히 무너져요. 디도 70년에 예루살렘도 완전히 성전도 무너져버립니다.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종교인이 다시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아온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종교인에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기 어렵냐? 그것은 자기가 종교인이라는 걸 몰라요. 종교인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종교인이구나, 내가 차가운 종교인이 되어져 있구나, 내가 뜨거운 믿음의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식어져 버렸구나 라를 알아야 회개하지요.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의 열정을,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심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 제가 종교인도 아닌데 뭐, 나는 여전히 뜨거운 믿음의 사람인데 뭐, 나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서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몸은 늘 뭘 따라가게 되어져 있으니까? 본능. 우리 본능은 뭐예요? 종교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대. 종교적 본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 본능으로 종교인이 안 들려 어떻게 늘 자기를 쳐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른 사람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 구원한 다음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복음 많이 전하면 뭐 할 거예요? 교회 많이 세우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 버림받으면 주님 나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바울 사도 같은 사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를 쳐서 복종. 왜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지 마라고 그러면 죽게 살게 교회 갈걸요. 종교인들서 그거라도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가운 종교인이 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천국주의 시키지 않고 말씀에 자기를 굴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면 종교인이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종교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종교인이세요? 아니면 참 믿음의 사람이세요? 나는 종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제가 4가지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4가지. 이 중에 여러분들이 걸리면 나 종교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종교인은 기도할 때 보면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기도해요. 습관처럼 기도해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강력이 있지 않아요. 뭘 보면 아냐면요, 식사기를 보면 압니다. 식사기도 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심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면 눈만 감았다 뜨는 거, 습관이 했던 이야기 줄줄줄 하다 끝나는 거. 정말 이 식사 앞에서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종교인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라 사람이 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고, 그래서 점점 뭐가 되면 외식적인 사람이 되죠. 외식 껍질 하나씩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기도하는 척, 이렇게 되죠. 세 번째, 종교인이 되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열심을 가지고 막 이제 뜨겁게 막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다 그랬어. 좀만 지나봐. 처음이라 그렇지 좀만 지나면 똑같아.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북돋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지금은 저러지만 좀만 지나면 냉랭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뜨겁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판해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네 번째, 종교인의 중증은요, 이건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거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저 이상한 거야. 뜨겁게 하게 되어지면 저렇게 믿는 거 아닌데. 성령의 역사도 거부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도 거부하게 되어져. 그러면서 뜨겁게 막 이제 막 하나님 열정적으로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미갈과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저기 저급하지 않아. 나는 고급한 신앙이야. 나는 저렇게 믿지 않아. 나는 좀 더 이제 이렇게 건전하게 나는 이제 믿어. 그러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임재하심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중증입니다. 고치기 진짜 어려워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처음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뜨거운 마음들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이게요, 늘 날쳐서 목적식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점점 뭐가 되냐면 반석이 되어져요. 반석.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신앙은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 임재하시니까 계속 살게 되고, 계속 가라면 뭐가 되면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안에 임해요. 그리고 그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환경이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신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려 있다면, 나는 종교일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여러분들 쓰셔서, 우리는 한 분도 종교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정말 믿음의 사람, 뜨겁게 하나님 경험하고 정말 예배 감격 있게 되어지고 기도 응답 있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